진승심신거미묘불수 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적일체다적일 함시방일체진중여겨시 무량원급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거구세 허상적인불 삼난객별성 초발심시변정가 생사혈반상공아 이사명년무분별 지불보 현대인경능인의 인삼매증원출라이부사이 우보 공용생수기덕익시고 행자환본제 발식망상 필부등 무연선교자격이 기가수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장음 실보전 궁자 실제중도상 구례부도 홍명이 이불 끄트머리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하면 좋은데 내일 해볼까? 네?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기독교에서 아멘 넣는 거나 똑같은 거. 아멘 그렇게 하는 게 똑같아. 아멘. 응? 아멘. 아니 그런 내 곡조로 한단 말이야. 아멘 그렇게 해도 돼. 뭐 하는 데 따라 다른 것이지 뭐. 그리고 아멘 그래도 되고. 우보익생만 허공이라 우는 비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에 이제 보는 보배롭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우보 그러면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깨달음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익생이라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글자대로 풀면 법의 비가 내려서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덕이익 그러나죠, 그죠? 그래서 중생이 우보익생 만 허공 그랬죠. 허공 속에 가득 찼다. 허공에 가득하도록 법의 비가 내린다. 요런 얘기거든. 요 얘기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법이고 뭐 안 좋은 것이 없고 무슨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너무 희마가 끼어가지고 너무 세상을 갖다가 아주 자기 즐겁게만 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그게 얼마 안 가서 희마가 크게 끼면 업된 것만큼 내려서 주저앉으면 고통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건 고통의 한 원인이기도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허공에 온통 법의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허공이건 또는 이 삼라만상 모든 것에 그 자체가 법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맑게 오는 깨꼬리를 보고도 우울증 환자는 깨꼬리 오는 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를테면 우울증 환자는 이 절의 평온한 분위기를 보고
전렵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보인다고요. 대상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대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그 대상을 그렇게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지금 보고 있는 그 내가 이 대상을 내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 그럴 때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 대상을 통한 나의 인식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느끼는 것은 그 대상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그게 내 마음이라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이 그런 것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에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존재를 갖다가 법으로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이 슬프고 기쁘고 또는 믿고 좋고 또는 나쁘고 선하고 또는 크고 작고 음지고 양지고 요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마음이 비워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색깔이 덧칠되어 있으면, 그것은 내가 덧칠되어 있는 색깔대로 대상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술 먹는 사람인 줄 알아. 술 한잔 하시랍니까? 그런다고. 지가 먹으니까. 그죠?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화장품 선물을 해. 그러면 부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 선물로 갔어? 예? 대답이 어물러물러요. 부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 선물로 갔어? 아이고 참. 저렇게 그냥 혼자서 쪼글쪼글 먹어. 부처님을 선물하지 뭐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뭐 칠성날이라고 노보살들이 몇 명 오셨는데, 불상을 놓고서도 귀신 든다고 하는 사람은 지가 귀신이지 불상이 귀신이가? 그래, 요따 다 갖다 놨다고. 지금 한 7, 80구가 여 와있지, 저쪽에. 석천사 다니는 사람들은 좀 귀신 같은 것들이 다니는 거야. 아이고, 집에 놔두면 귀신 든다네. 신 올른다네. 하여튼, 귀신 같은 존재들이야, 하여튼. 노보살들 여기 얘기 잘 들어. 귀 빵긋하고 들어. 그래서 이제, 대상 모두가, 이 삼라만상이 모두 다 있는 그대로가 법입니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싹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 모두가 어느 곳에 가서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봐도 법이고, 그죠? 저 나뭇잎파리 하나를 봐도 법이고, 바람 부는 것을 봐도 법이고, 그죠?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그랬다고. 둘이서 둘이 티격태격 싸움해. 야, 저 깃발이 움직인다야? 그러니까. 너 임마, 깃발이 움직인 게 아니라 깃발은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여. 바람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야, 임마, 깃발이 움직이고 있잖아. 바람이 불어야 움직인다니까? 그 둘이서 탁탁 그리고 논쟁을 하고 있어. 육조 스님이 지나가다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임마. 그 보는 마음의 문제이지. 그죠? 보는 마음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깃발이 이렇게 하고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건 현상이고 지가 그걸 본 것은 지 맘이라고. 그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그 지 맘이지. 그러니까 다니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못된 짓만 할까 그러면 누가 못돼서? 꼭 못된 게 못된 걸 봐.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도둑놈이 와도 부처로 보이고, 그죠? 보살 눈에는 일체 중생이 다 보살의 원력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된 것 눈에는 하여튼 엉덩이 뿔난 것들은 다니면서 보면 뭐 똑 엉덩이 뿔난 것 하고만 다녀. 그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유유상종이라 그래. 끼리끼리 모여논다. 끼리끼리 모여논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법으로 있는 그대로 질서 그대로 왜곡됨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이게 내 욕심이 마음속으로부터 완벽하게 다 사라졌을 때 그렇게 보는 거라.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시베리아를 헬기를 타고 지나가는데 전부 다 돈이다 그렇게 본 거야. 돈으로만 돈이 그냥 쫙 깔렸더란 거야. 시베리아 전체를 보니까 뭐 돈이 그냥 뭐 눈에 돈 지나가더래. 중동 모래밭을 지나가는데 돈이다 그렇게 본 거야. 배를 타고 태평양을 지나가는데 전부 다 물이 돈으로 보인다는 거야. 왜? 저기에 배를 띄우면 좋고 현대조선소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업대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어. 자기 업대로 보게 돼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전부 다 법으로 보는 것은 모든 존재가 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보이는 것은 자기가 법다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핸드폰 왔어? 자기가 법다이 안 되면 세상을 법으로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업대로 사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 이성계하고 무학스님 그 일화를 참 무학스님이 참 무학이라. 글자를 안 배워서 무학이 아니라 배울 게 없어 무학입니다. 그 무학스님은 학교를 하나도 안 나가지고 무학입니까?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이미 깨달아서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배울 게 없다 그래서 무학이라 그래요. 그 이성계하고 둘이서 개국하고 나서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야자타임 합시다. 왕사고 스승이고 제자란 말이에요. 연애석상에서 대신들 앞에서 그 야자타임 뭐 스승이고 그런 거 다 놔두고 우리 야자타임 합시다. 그 이성계도 상당히 그 좀 아만심이 대단 왕이니까 뭐 아만이 탱천했겠지. 그럽시다. 무학스님이 좀 못생겼던가 봐. 뭐 키도 좀 똥짤막하고 얼굴도 땡그래가지고 코도 납작하고 그랬던가 봐. 눈만 반짝반짝하고 그랬던가 봐. 그리고 살만 좀 쪘고 그 코가 요렇게 되니까 그 이성계가 그 스승께서는 돼지 같소. 모양이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지. 돼지 같소 그러니까. 아이고 무학스님 일어나시면서 아이고 대왕이시여 대왕은 아주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어떻게 아까 야자타임 하기로 해놔놓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모 학생이 그렇죠. 야자 타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누가 돼지가 되고 누가 부처가 됐어? 야자 타임을 해도 그렇게 해야 돼. 그 갑자기 자중해서 다 웃었어. 그러니까 그 이성계는 돼지가 되고 이쪽은 부처가 됐단 말이야. 그 말이 맞지. 그게 사실은 이성계가 그냥 법으로 그대로 얘기한 거라고. 그 도인들은 농담을 해도 그게 법이야. 농담 우습게 좀 코믹하게 얘기를 했지만은도 그게 그대로 법이잖아. 법에서 벗어난 일이 없잖아, 그죠? 벗어난 일이 없단 말이야. 이 법의 비가 이 우주 가운데 모두가 법이고 마치 장마철에 비가 내리는, 하늘에서 비가 가득 내리는 것처럼 법의 비를 느끼려면, 삼라만상을 그대로 법으로 느끼려면 내가 법다이 돼야 된다. 내가 법다이 안 되고서는 천하에 어떤 법을 갖다 놔도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우음수하면 성유하고 사음수하면 성독이라.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은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 똑같은 물이 그렇게 된다. 지 업대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람 몸도 말이요. 사람 몸도 똑같은 밥을 먹었지만은도 지가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독한 에너지가 돼. 막 말을 하면서도 독하게 나오고. 그죠? 행동도 독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먹는 거는 보면 똑같은 밥이거든? 똑같은 밥을 먹었어도 독한 생각을 내면, 생각을 독하게 먹으면 말도 독해지고, 행동도 독해지고, 눈빛도 독해지고, 다 독해진단 말이야. 그 결과가 독사의 독과 같은 인과가 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선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 눈빛도 선해지고, 말도 선해지고, 행동도 선해지고, 결과도 선한 모습이 돼요. 선한 좋은 결과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선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지 몸부터 악하게 바뀌면서, 그 기운이 악하게 바뀌면서 모든 장기들에서 긴장이 일어나고, 호르몬이 아주 여러 가지 호르몬과 화학 분비물들이 전부 다 몸을 망가뜨리는 물질들이 안에서 나온단 말이야. 안 그러면 과다하게 나와버리거나, 안 그러면 너무 진하게 나와버리거나, 안 그러면 너무 안 나와버리거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조정이 잘 안 돼. 안 되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속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몸부터, 좋지 못한 생각을 내기 시작하면 자기 몸부터,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면 자기 몸부터 망가지고, 행동이 망가지고, 남을 망가뜨리고, 주변을 망가뜨리고, 그 결과가 고통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선하게 내면, 생각을 선하게 내면 몸에서 자꾸 여러 가지 에너지도 몸에서 흡수되어져서 이 하는 에너지도 차츰차츰 더 이게 좋은 쪽으로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적정하게 나오고 그래서 사람이 편안하고 그래서 자기 몸도 편안하고 주변 사람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것이야.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면 마음에 따라서 내가 행과 불행이 다 온다 그런 얘기예요. 딴 데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절대 아니고 누가 갖다 주면 갑옷을 입고라도 막지. 누가 바깥에서 이게 와서 갖다 주는 것이라면 내가 그걸 막지. 그러나 그거는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안에서 인과가 되어서 안에서 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내가 막아야지.
내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지 막지.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인과가 한참 메아리가 돼서 돌아올 때 막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막아요. 우리가 야호 했는데 저쪽에 가서 돌아와서 야호 하는데 그걸 돌아오는 걸 어떻게 막을까? 못 막지. 막을 방법이 없다고. 내가 야호를 안 해야지. 그죠?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을 안 들으려고 그러면 내가 야호를 안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중생은 어리석게도 전부 다 내가 해놔놓고 자꾸 나는 막으려고 하는데 그게 막히냐고. 그래 막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절에 와서 막 어디 영업 있다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를 한다고. 싹싹 빌고 기도를 하고 절을 갖다 3,000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싹싹 빌어봐야 효과 하나도 없어. 지은 건 다 들어와. 이를테면 우리가 그런 장소가 영업 있다는 장소가 내가 지은 인과를 갖다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지. 그런 어떤 장소도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또 어떤 시간은 괜찮고 어떤 시간은 안 괜찮고 그것도 없어요. 어떤 시간대 이건 나의 인과를 갖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결국 내 속에서 내가 우물 튀어서 내가 일으킨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일으킨 인과를 안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그걸 자각을 한다 그러면 인과를 갖다 일으키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인과를 일으키면 되고 이게 불교의 수습이고 수행이고 불교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건 비유입니다. 법의 비가 이슬비 내리듯이 허공에서 내려서 많은 생명을 갖다가 그 비의 물을 먹고서 살 수 있듯이 이익을 주듯이 육조 스님도 이 얘기를 비유를 해놨어요. 육조 스님도 뭐냐면 저 하늘에서 비가 오나니 비를 맞은 식물들은 전부 자기의 음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풀은 물을 빨아들여서 풀이 되고 대나무는 물을 빨아들여서 대나무가 되고 또 상수리나무는 상수리나무가 되고 각자의 업에 따라서 전부 다 물에서 이익을 얻느니라. 마치 법도 이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도요 똑같이 다 앉아서 이상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그 부처님 화엄경 법문의 요약분을 갖다 듣고 앉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도 전부 다 이익을 조금씩이라도 이익을 취하지만은 전부 그릇 따라서 받지 똑같은 그릇에다 다 못 받아요. 왜? 여러분의 그릇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달라서 이제 어떤 분은 그릇이 그런 얘기를 옛날에 우리 람님 할 때 했는가요? 그릇이 이 법문을 듣는 자세 그릇들이 건기들이 어떤 그릇은 아주 안 좋은 그릇들이 들어있어. 안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그릇이 구멍이 난 그릇은 못 써. 구멍 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듣기는 부지런히 듣는데 기억력이 없어. 맨날 들어도 호주머니 구멍 난데 돈 넣어놓듯이 그냥 조금 지나가면 솔솔 다 빠져가 버리고 없어. 스님 뭐라 했던가? 언제 엄마 그래? 스님 뭐라 그러셨던가? 그러면 요렇게 녹음이라도 해가지고 다시 들어. 이거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다시 다 들으시오. 두 번, 세 번 자꾸 들어. 그러다 보면 기억이 좀 되고 그럴 거니까. 또 그거는 또 인터넷을 어떻게 넣는다요, 연다요, 그러면. 그냥 문 열듯이 열어. 그게 구멍난 그릇이고, 또, 우리말로 하면, 경상도 말인데, 제드라진 그릇.
제대로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릇이 말이야. 이게 오마크지 않고 핵 뒤집어져 버린 거라. 예?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 어릴 때 듣던 말이라서. 요렇게 된 게 아니고 헷가닥 뒤집어진 그릇이란 말이에요. 접시는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제다려진 그릇은 이게 어떤 그릇이냐면 시금방져 가지고 지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금방을 뜨는 것들. 에이, 뭐 저런 건 내가 다 알겠다고. 그게 나머지 들을 생각을 안 하지. 생사를 벗어난다는 얘기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난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모르고 성철 스님께서도 그렇게 했고 반야신경도 불생불멸해서 안 나고 안 죽는 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냐고 조이스가 그랬다니까. 그러면 아주 동무던 그릇이라 법을 갖다가 아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뭐 서울에 큰 절들이란 절들에도 보니까 아주 부처님 법문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험이 있고 뭐 영험이 탁 부처님의 가피 영험이 탁 있어서 갑자기 뭐 암도 나와버리고 요지경하고 부처님 법을 갖다 전부 다 독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전부 다 독이 돼. 그 그릇이 동무던 그릇도 있고, 뭐, 제다려진 그릇도 있고, 뒤집어진 그릇 말이요. 뭐, 홀병 같은 그릇도 있고, 이 그릇이 여러 개라. 그런데, 이 법을 받았었을 때는, 법을 받으려고 할 때는, 하기에 전부 다 몸과 생각을 깨끗이 해야 돼. 그릇을 깨끗이 하듯이. 밥을 우리가 담아 먹으려고 그러면 깨끗이 그릇을 씻잖아요. 그죠? 씻는 것처럼. 또 밥의 그릇이 당기게끔 그릇의 그 높이를 갖다 맞춰야 돼. 밥의 그릇의 굽을 갖다 높여야 되고. 그렇게 이제 그릇이 돼져야 밥을 담을 그릇이 되듯이 우리들도 법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의도된 바나 자기의 업을 갖다가 거기다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릇도 여러분 봐보시면요. 우리나라 그릇이 참 나는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그릇만 봐도 문화가 다 느껴져요. 우리나라 그릇이요. 국그릇하고 밥그릇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죠? 왜 우리나라 그 그릇이 밑에 요런 굽이 생겼게요? 네? 원래 이거는 컵이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요렇게 잡는 것은 우리나라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굽이 왜 생겼을까요? 네? 그런 것보다는 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그 그릇 하나를 보고 이 사유하는 방식도 아직 안 됐다고. 굽은요, 국그릇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뜨겁게 해도 밑에 잡으면 안 뜨거워요, 이게. 첫 번째 국물 문화와 뜨거운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국그릇이 이렇게 오가져 버리면 안 돼요. 뜨거운 국을 보면 빨리 차올라서 넘치기를 빨리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서 밑에 굽을 놓고 이렇게 끄트머리를 벌어지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 끝과 굽을 잡으면 절대 안 뜨거워요, 이게. 굽의 위에 이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두껍게 해놓는 게 아니에요. 살짝 약하게 한다고. 잘 식어야 돼요. 아시겠죠? 찻잔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차를 마시는 사람이 만들었는가, 차를 마시면서 실제로 이게 이게 사유하면서 잘 관찰하면서 마신 사람이 만들었는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찻잔을 딱 보면 그냥 이 사람은 신촌래기가 만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 그럼 안 사버려요. 알아요.
누구 노래 있지? 난 알아요 하는 노래 있잖아. 예? 스테지 노래지? 난 알아요 하면서 요렇게 하면서 하셨대. 아.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전 세계 숟가락은 티스푼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스프 좀 먹는 스푼 이런 것들은 스푼이요 작거나, 안 그러면 중국 스푼은 보면 숟가락이 숟가락이 아니에요. 그냥 요렇게 어떻게 떠먹기도 참 불편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숟가락 길이도 짧고. 걔들은 전부 다 젓가락으로 그냥 하고, 국물 마실 때도 입에 대놓고 후루룩 이렇게 마시지, 이게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이 없거든요. 국물 문화가 별로 아니에요. 전부 다 기름에 튀겨서 먹거나 기름에 볶아서 먹기 때문에. 한국은 하여튼 세계에서 밥상이 한국처럼 특이한 밥상이 없어요. 이건 법성계하고 상관없는데. 한국 밥상은 어쨌든 주식과 부식이 있어. 그죠? 주식과 부식이 있어. 아무리 뭐 요리를 해가지고 잡채도 하고 뭐 먹어도 밥이 없네? 그러면 안 먹은 거야. 밥 안 먹은 거요? 반찬이 없어 간장 하나를 갖고 먹어도 밥 먹었어. 그러니까 하여튼 밥을 안 주면 밥 안 먹은 거야. 우리 누구야? 동현이 엄마 어디 갔어? 손 회장님하고 중국을 갔는데, 저 시아버지하고 중국을 갔는데, 음식점에 가서 이제 요리가 25가지가 나왔어. 24가지쯤에 밥이 나와. 쌀이. 라이스에. 24가지쯤에 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마도탕이 나오면 끝이거든? 그렇게 나오는데, 22가지쯤 먹다가 이 집구슬은 밥도 안 준다고 그러고 나가버려. 어떻게 밥도 안 주는가? 반찬만 계속 나와. 나는 밥 나올 때 기다리고 반찬을 안 먹었더니 나 옆에 앉으셨는데, 스님 집구슬이 밥도 안 나오고 반찬만 계속 나오고, 나는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먹으러 기다리는데 또 다 갖고 가버립니다. 그냥 잡수셔야 됩니다. 그건 반찬 밥, 이거는 우리나라만 구분하지 딴 데는 구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앉아 계시더니, 이제 밥이 나오는구만. 그러더니, 밥을 잡수시다. 이제는 반찬이 다 없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토마토국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토마토, 죄다 다 갖고 나고, 집구석이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어떻게 말이야, 반찬은 먼저 나와가지고 다 갖고 나가버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니까 국밖에 없다고. 국을 날 나중에 주는 놈들이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웃어놨는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식당에 갔을 때는 꼭, 하여튼 밥부터 먼저 주라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중국 사람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밥은 뒤에, 그러지 말고 그냥 밥은 먼저 한 그릇 주라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문화거든. 그래 이제 노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걸 드시는데 숟가락이 안 나오잖아요, 또. 숟가락이 짤막해 해가지고, 이게 손잡이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숟가락, 그런 게 나오니까, 집구석에 숟가락도 제대로 없는 집구석에, 숟가락도 없는데, 여기 식당으로 왔다, 이거. 이렇게 예의도 없는데 왔다, 이거요. 우리는 국물에 먹으려고 하면 뜨거우니까 숟가락이 좀 길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해서 떠서 후루룩 먹는 건데, 그쪽은 그런 문화가 없지. 일본은 가면 더 심하지. 다른 데는 가면 완전히 무식하게 뭐 식탁 위에 칼이 올라오지 그냥. 그건 막 괴기 썰어 먹던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달라. 그래서 그 반찬을 놓는 그 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제사상 차리는 것도 그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딱 보면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재밌어요. 나는 참 재밌더라고. 홍동백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것도 꼭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해보면 참 그 안에 그 철학적인 내용이 안에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릇도 자세히 놓고 보면 여러분도 국그릇을 하나 고를 때도 국에 맞게끔 국그릇을 골라야 돼요. 내가 국을 어떤 국을 잘 끓이고 그러는데 그 국에 맞게끔 딱 그 국그릇을 고르고 밥은 또 밥그릇을 영감쟁이가 맨날 늦게 요즘에 보온밥통이 있지만은도 너 옛날에 늦게 오고 그러면 밥을 갖다 요렇게 해가지고 옥식기다 담아가지고 그죠? 이불 밑에다 묻어 놓잖아요, 그죠? 이불 밑에 묻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밥이 보온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주는데 요즘에는 뭐 그 밥솥에서 전기밥솥에 바로 퍼주니까 그런데 그래도 밥그릇은 밥을 떴을 때 뜨겁지 않고 또 이게 그럴 수 있는 그릇을 갖다 지혜 있게 그걸 봐야 돼요. 지혜 있게. 그래서 이제 오래 그런다 그러면 밥 뚜껑을 갖다 덮어서 보온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김치 같은 것도 멋으로만 데코레이션 넣는다라면 생각하지 말고 안에 김치가 어떤 김치를 넣을 건데 어떤 거기에 맞는 적합한 그릇이 있어요. 그죠? 참 내가 그릇 얘기까지다.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이 법을 담을 그릇을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나는 이게 사람 하나가 법기잖아요. 법의 그릇이라고.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 좋은 법을 담으면서 독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좋은 법을 담으면서 맨날 들어도 맨날 잊어버리는 구멍난 그릇이 될 수는 없잖아요. 또 못 받아들여가지고 맨날 호로뱅 같은 그릇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밴딩 속 같은 거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또 그릇이 전에 누가 그릇을 하나 갖다 줘서 바루를 하나 갖다 줬어. 이게 뭐 나무로 된 바루라 그래서 나를 속이고 그렇게 갖다 줬어. 그래서 뭐 나무로 해가지고 오치를 해가지고 좋은 바루라 그래서 안 사줄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옷나무 이게 바루가 나무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하도 뭐 안 됐고 그래서 사줬더니 아이가 뜨거운 물을 딱 부으니까 바루가 쫙 깨져버린 거야. 그리고 우글우글 돼버려 이거. 물이 이게 100도도 안 되는 물이잖아요. 한 80도밖에 안 되는 물인데 그냥 바루가 우글우글 돼버려. 그 무슨 이런 바루가 나무 바루가 어디 나무가 좀 자유자재로 도네. 요렇게 이제 세상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물도 뜨거운 물을 하나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돼버린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이제 참 생각으로 맥힌 것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내 습관도 있고 또 산만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법을 갖다 여러분 들으라 그러면 바빠서 산만해서 못 오고 무슨 뭐 또 뭐 그 생각은 나하고 틀렸어 뭐 어떻고 뭐 별 장애가 많이 일어나. 그건 그릇에 전부 다 그릇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듣는 방식이 허해문지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비우고 깨끗이 마치 개수대에서 밥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먼지나 독성이 없게끔 하고 그리고 뚜껑을 밥 풀 때 뚜껑을 닫아놓고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뚜껑 열고 그 허해 문지 아주 목불잠사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들어라. 그래, 우리 한국 스님들은 어디 법문 듣는 거 보면 나는 우리 한국 스님들 법문 듣는데 나는 법문 듣기 싫어. 왜 그러냐면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았다고 합니다. 눈도 감아버리고 눈 감으면 귀도 감아지거든 같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전부 다 자동 그 문입니다.
눈을 감으면요, 귀도 같이 감아지게 돼 있어요. 잠잘 때 눈 감으면 귀도 같이 점점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줄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감각기관이 눈을 감아버리면 80%가 다 감아져 버려요. 그건 너 자식 너 소리 안 듣겠다. 그럼. 이리 앉았다. 안 듣겠다는데 뭐 어떡해. 그럼 뭐로 앉아있어 그게. 그럼 지 마음에 의해서 그런 좋은 주변 환경과 조건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것도 결국 지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 몰라요. 아이고 벌레 한 마리 보고 벌레다! 벌레 한 마리도 없는 살아야지. 벌레 한 마리만 넘으면 그냥 약을 때려쳐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 아파트 16층에 살지. 아파트 16층에 무슨 생명이 거기에 있어? 땅에 호흡이 있나? 개구락지 한 마리가 살 수 없는 곳, 메뚜기 한 마리가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자연의 혜택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의 작은 혜택도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돈 이것도 마찬가지라. 돈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인색하고 하여튼 쓰는 구멍이 적어야, 들어오는 구멍은 많고 쓰는 구멍이 적어야, 그거는 말이죠. 내가 그런 사람형을, 이 보시를 하는 사람의 그 형을 갖다 몇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게 있어. 제일 첫 번째, 찐디기 형이 있어. 찐디기는 딱 요게 이빨에 침이 있고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발이 착착착착 이렇게 되는데, 발이 어떻게 되냐면 발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착 깔구리가 있어요. 여기에 딱 이렇게 돼, 여기 깔구리가 착착 붙어. 근데 얘의 특징은 똥구멍이 없어. 배설기관이 없어. 그래서 얘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어. 요 침을 딱 찌를 때는요, 딱 이렇게 찌르면서 마취제부터 투입을 해요. 딱 투입해서. 그러니까 물리는 줄 몰라. 또 우리 이빨 치료할 때 마취해놓고 치료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찔러놓고 마취제를 살살 풀어질 때 되면 또 내놓고 풀어질 때 되면 또 내놔. 그래가지고 얘가 딱 붙어가지고 스트롱만 박아놓고 있어. 딱 박아놓고 있으면 안에 소나 이게 개나 이런 것들 혈압이 있잖아요. 그죠? 혈압에 의해서 쭉 이렇게 피가 저절로 나와. 그럼 배가 저절로 불러. 요만큼 불러지면 나중에 이제 배가 불러서 똥똥해지면 톡 떨어져. 자동으로 똑 떨어져. 떨어지면 개가 죽어. 죽으면서 안에서 그 개나 이런 피 빨아먹은 피의 영양분에 의해서 안에서 그 새끼들이 산란을 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제일 사람들의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해가지고 딱 이게 똥구멍이 없이 살면 하여튼 똥구멍이 없이 살면 나중에 똑 떨어져가지고 똑 떨어지면 쥐는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서 그냥 끝까지 붙들고 떨어졌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떨어지면 그것을 새끼들이 전부 다 자기 어머니를 전부 다 배를 가르고 어머니 창자를 다 먹고 피를 다 먹고 이제 나온다고. 나오는데 그래 이제 막 똥구멍 없이 살다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결국은 전에 아버지 모든 것을 갖다 다 이제 차지하고 싸우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재물복도요. 재물복도 가장 재물에 복스러운 사람들은 제일 재물에 이 통이 크고 그릇이 재물을 담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풀 수 있는 사람이래요.
베풀면 다음에 또 이게 그 복이 돼서 또 세속적으로 복이 돼서 돌아오니까 꼭 연어가 회귀하듯이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사람, 자기 재물을 베푸는 사람만큼 재물을 갖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내 것 탁 쥐고 이렇게 오그리고 앉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오그리고 바통바통 하다가 지 욕심에 필요할 때만 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굉장히 그릇이 작습니다. 그릇이 작아요. 그 세속적인 것도 자녀에 대한 복도 우리가 오래 사는 생명에 대한 복도요. 복도 장수복도 그냥 사실은 마음이 느긋하고 살생하지 않아야 오래 살아요. 그것도 결국은 느긋하다는 것도 이 마음의 그릇이 크다라는 얘기고, 남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도 너그러워야 가능한 얘기고, 그렇지 않고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꾸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뭐 술 장사를 뭐 하건 뭐를 하건 간에, 뭐 내가 뭐 돈만 벌어서 쓰면 되지 뭐 돈이 무슨 뭐 도덕이 있고 뭐 돈 도덕 다 있어요. 인과가 다 있어요. 인과가 100% 다 있다고요. 도둑질 한 돈을 만약에 자식을 먹였다. 그걸 가지고 밥을 먹였다 그러면 자식은 분명히 피해를 보게 됐어요. 마치 독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뭐 쌀은 똑같은 쌀인데 어떻게 뭐 훔쳐온 쌀하고 내가 농사지은 쌀하고 뭐 다를 것도 뭐 없잖아.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그러나 훔쳐온 쌀을 가지고 애를 밥을 해주면 애가 점점 못되게 돼버려요. 점점 못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해서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먹이지 말란 말이야. 애들 다 망치게 만들어내니까 하나도 안 남는다 그러고. 하나도 안 남습니다. 손해보고 줍니다. 개떡 같은 소리고.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이라. 네? 그래서 세속복을 누리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그릇에 따라서 누리는 거예요. 그릇에 따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만약에 그 복을 주고 뺏는다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주고 뺏겠어요? 나한테 싹싹 빌면 많이 주고 나한테 싹싹 빌지 않고 나를 안 믿으면 안 주고 이러나?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복을 수용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달린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이게 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법기라 그래. 그래서 법의 그릇이라 그래.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첫 번째가 사람이 일단 선해야 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쪽에 기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내가 좀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 좀 더 가면 내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갖다 내가 좀 없애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좀 더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깨우침의 길로 들어가서 정말 실제로 행복한 것을 갖다 좀 체득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자꾸 점점 그릇의 크기가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독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생수기 덕이라. 중생은 그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습니다. 자기의 근기에 따라 이익을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고 되지 않는다, 행복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달린 거란 말이야. 내 행의 그릇에 따라 달린 것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시고행자 먼저 그런 까닭에 수행자가 화암본제해서 본제로 돌아가서 이 본제라는 것은 뭐냐면 본고향 그런 뜻이기도 하고 본고향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번뇌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수행자가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가 그 본고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깨달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욕심이 하나도 없어서 본래 부처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 됩니다. 파식망상 필부덕이라. 요렇게 정리를 하면 더 쉬워요. 뭐냐면, 망상은 생각을 가지고서는 망상을 못 없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좀 화가 났다. 그러면 화를 난 걸 가지고 자꾸 그 생각을 뒤에 연이어서 내가 화를 끄떡여야 되겠다. 내가 화를 왜 냈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화가 안 꺼져. 자꾸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화는 안 꺼지고 자괴심만 생겨. 나는 이밖에 안 되는가? 자괴심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선으로 이게 나가질 못해. 마음이라는 것은 한 가닥으로 나가게 되는데 산만심이라는 것은 한 가닥으로 못 나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산만심이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삼매수행 이런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화나는 생각이 났을 때 관세음보살 집중을 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쭉 흘러가게 만든다면, 화나는 마음하고 이게 관세음보살 이 주력하는 마음하고 두 개가 같이 못 나가. 요게 잘 때 버리면 요거는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자체가 사라지는데, 이게 그러면 화난 것이 실제 있는 거냐면 실제 없는 것이거든. 그 마음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요것만 사라지게 해버리면, 요것만 관세음보살 화두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딱 해서 이쪽으로만 마음이 딱 접어들어 버리면 요거는 사라져 버린다고.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망상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 망상으로서 망상을 갖다 제거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옛날에 어떤 교수가 얘기하는데, 깨달음을 논리학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논리학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말이야, 논리학자들이, 그러면 세계적인 논리학자들이 누군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가?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러면 지식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세상에 지성인들이 많아. 지성인들이 많지만 그 지성인들은 솔직한 얘기로 나는 이 사람들은 세상만 더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 막스 레닌이 지식을 갖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지식을 갖다가 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가 말이야. 더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는 거야. 왜? 번뇌를 쉬지 못하게 하고 번뇌가 더 번거롭게 일어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집안은 옛날에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부뚜막에 앉아서
빌어먹는 영감쟁이, 뭐, 어쩌고, 부직갱이 들고 막, 하다가 또 솥들 씻으면서, 빌어먹는 영감쟁이. 솥 씻으면서 그 소리는 잘해야 돼. 또, 무당, 뭐, 푸닥거리 할 때, 그, 휘파람 불듯이, 빌어먹는 영감쟁이. 뭐, 어쩌고. 또 뭐, 배를 빼다가 영감쟁이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절대 안 꺼져. 영감쟁이가 싸웠다선, 설사 싸웠다선 치더라도, 부엌에 불러면서는 관세음 모살 이래버려, 썩 꽂아버려. 관세음 모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불을 떼는데도 불 위에다가 그 물을 끼얹어 버려야 그게 꺼져버리지. 자꾸 불 끈다고 기름을 끼얹어 봐봐. 안 그러면 장작개비를 주워 던져가지고 불 끈다고 해봐. 자꾸 더 붙어버리지. 망상 생각으로서 그 계속 하는 것은 꼭 불 위에다 기름 끼얹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실라 그러면 생각을 실라 그러면 그래서 죽자 살자 연부를 갖다 간세모사를 하루에 10,000번이고 20,000번이고 하라는 거예요. 하면 그게 힘이 붙으면 꺼지니까. 하루 만에 꺼지든 이틀 만에 꺼지도 꺼지고 좀 힘이 더 세게 붙으면 1시간 만에 꺼지기도 하고. 소방서가 출동을 할 때 거리가 좀 멀거나 그래서 1시간 뒤에 출동했다 그러면 집 다 주저앉아. 불이 났어. 그죠? 소방서가 애기에 왔는데 코딱지 많은 물차 하나 갖고 와가지고 쫙 좀 뿌리고 나니까 꺼지지도 않았는데 물이 모자랐다. 그것도 불 다 나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소방차가 오면 커야 되고 빨리 와야 돼요. 왱왱 하면서 빨리 와야 돼. 빨리 와가지고 푹딱 꺼야 돼. 번뇌가 일어났는데 사흘날 간다. 성질이 사흘날 간다. 그건 누가 타겠소? 지가 다 타지. 나 성질이 나 죽겠네. 아이고, 내가 못 살겠네.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네. 뚜껑이 열리려는 게 옆에 그 에어벨트가 물 빠지는 데가 여기거든. 그럼 뚜껑이 여기가 안 열리고 또 차면 또 이것도 안 되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다발다발 뭐 영감쟁이가 술 처먹고 와가지고 막 저거 저거 뭐 내가 못 살겠어. 뭐 내가 여태까지 참고 사는 것만 해도 뭐 어쩐데. 응? 그걸 사흘 동안 떠든다. 어떤 사람은 사흘 떠드는 게 아니라 10년 전까지도 갖고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 양반이 10년 전에 나를 얼마나 열매겠는데. 또 15년 지난 뒤에도 15년 뒤에 얼마나 열매겠는데. 영감 할멈이 가만 보니까 치매가 오기 전까지는 안 잊어버리더라고. 치매가 왔는데도 보니까 우리 하얀 눈께서 보니까 치매 왔는데도 그 부분은 안 죽은 할머니가 있어. 아이고 내가 못 살겠네. 영감쟁이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치매가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영감쟁이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그거는 얼마나 연부를 해놨으면 연부를 갖다 아주 주력을 내버렸어 그냥. 그래 그게 치매가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밥을 금방 먹고서도 밥 먹은 걸 잊어버린 사람이 그거는 지금 하고 있다니까. 연부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 제발 연부를 좀 해. 열심히. 죽자 살자 좀 해. 그 불 끄는데 최고라 그게. 그 이다란이 무진보가 나와 지금. 이 다란이라는 게 그런 진언이야. 오만이 반면 천신명이 아니고 대다란이 준재진언. 예? 이런 것이 아주 불 끄는데 그만큼 좀 물이 없다니까. 성질 나는 거 끈 거 망상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뺑뺑 도는 거 전부 다 정신병이나 뭐나 전부 다 망상 일어나서 난리친 거 아니요 그게. 망상 일어나서 전부 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뺑뺑이 돌아버린 게 그 정신병자야. 아이고 내가 골이 아파 못 살겠네. 쥐가 골을 아프겠죠. 누가 아프게 해가. 망상을
번뇌망상이 뭐냐면 그게 줄이 너무 그냥 탐진치라고 탐욕과 성질나 시기 질투심 일으키고 삿된 생각들, 되지도 않을 생각들, 헛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그걸 갖다 전부 다 탐진치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망상이라. 망상 끄트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 정도 얘기 있으면 알기라. 경상도 말로 알기라. 망상을 꼭 떠나야만이 이건 가능해. 그리고 일어난 망상을 갖다가 망상으로서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이건 정진력이라야만이 가능하다. 그 마치 망상에다 망상을 갖다 끼얹는 것은 만약에 무슨 뭐 감기가 걸리는데 감기 바이러스를 도로 집어넣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 그런 여러분이 만약에 좀 성질이 낮거나 망상이 많이 그러면 평소에 연보를 하다가도 자꾸 막 그게 짱꺼지 걸랑 간세연보살 고성연보를 해 그냥. 간세연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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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게 해버리라고. 영감쟁이 미운 농도만큼 더 고함을 질러버려. 간세연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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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쟁이 미운 생각이 좀 덜 나거든. 간세연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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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제 이빨이 뿌듯 갈리거든. 간세연보살 실제라니까 그렇게 꼭 하라니까. 예? 뭐 그거야 남이야 하는 소리. 그러니까 연불르고 다니는 사람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중이 비를 맞고 중얼중얼 하고 다닌다 그러잖아. 근데 중얼중얼 연불 모르는 사람들은 비 맞고 가는데 뭐 중얼중얼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미쳤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간세연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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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거든. 정진하고 가는 거거든. 그 남이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좀 하세요. 예? 그래야 이게 좀 이게 가라앉아지고 파식망상 필부덕이라. 망상을 가지고서는 필히 얻을 수가 없어. 반드시 이 경계는 망상 가지고 되질 않아. 경전을 보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것은 꼭 해야 되지만은 또 그 다음에 망상을 제거를 안 하면 그건 전부 다 헛일이다 그런 얘기죠. 뭐 아주 옛날부터 연불이 아주 그건 특효약이라. 참 좋은 약이라. 항생제보다 더 좋은 약이라. 항생제는 요즘에 슈퍼박테리아가 안 듣는데 잘. 내성이 생기는 슈퍼박테리아는 안 듣는데. 근데 이 연불은 말이지 안 듣는 데가 없어. 흙이만 하면 다 들어. 그 하루에 아마 10,000번이면 10,000번, 20,000번이면 쭉자살자 좀 하라고. 그 힘이 붙어야 뭐가 되지. 힘이 없으면 그게 해는데 힘이 없고 간세연보살 간세. 아이고 뭐 내가 이게 뭐 이런 걸 내가 하고 앉았다. 피곤해 죽겠네. 자세. 간세연보살 김치 담아야지. 간세연보살. 아이고 오늘 12시 반에 모임이지. 그거 가야지. 그러면 12시 반에 모임에 갔다 오면 그냥 하루 종일 어디 간세보살 어디 가버리고 하나도 없고 그러면 망상 부글부글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저녁에 또 푹 와생했대요. 누우면 자고 자기 난식이라 앉으면 망상이라. 우리가 사는 것이 자는 것하고 망상밖에 없다고. 어떻게 꾀를 부리가 꾀로 좀 살아볼까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가 복잡해가지고 머리를 한참 굴리다가 그게 까꾸망을 만나가지고 밑으로 빨리 굴러가 버리면 머리가 복잡해져 버려.
경상도 말로 까꾸망이야, 그것도. 피탈. 에? 까꾸망을 만나가지고 그냥 밑으로 빨리 굴가 앞으로 머리가 복잡해서 그게 미친 사람이 된다. 아, 그거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하나만 더 합시다. 무연성교 차기라. 여기에서 무연은 뭐 연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중생들에게 베풀 때는 저 사람은 나빤데기가 잘생겼으니까 좀 베풀고 저 사람은 뭐 못생겼으니까 안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근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그래서 그게 그거라. 나는 머리 신 걸 보니까 부자가 훨씬 많이 씻더라고. 예? 박사라는 것들 내 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허옇대. 머리를 얼마나 세게 쓰면 그럴까? 아니, 이 세상에 아마 머리를 갖다가 딱 이렇게 물들이지 말고, 길러서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지들은 머리가 별로 안 세요. 거지들은 부도도 잘 안 나고. 거지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 들어봤어요? 차 몰고 가다가 어디 부딪혀서 죽었다거나 남을 죽였다는 소리도 못 들어봐. 어디 길거리에서 갔다 오면 자다가 깔려 죽은 건 있겠지만, 거지가 교통사고 잘 안 내. 그러니까 그는 교통보험 안 들어도 돼. 상당히 거지 공덕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부자만 전부 좋은 건 아니야. 부자치고 고혈압 얻는 사람은 별로 없고, 부자치고 당뇨병 얻는 사람은 별로 없고, 운동기구 나발이고 잔뜩 사다 놓고, 해도, 그거 많아. 그 부자 하기 위해서 술 많이 먹었지, 신경 많이 썼지, 성질 많이 냈지, 남에게 인색했지. 그러니까 혈압 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좋은 선교라는 것은 좋은 방편이거든. 아주 교묘한 방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 방편을 베풀 때는 그게 무슨 이유를 붙여서는 안 돼. 남에게 베풀 때는 보살은 이유를, 뭔 까닭 때문에 준다. 이를테면 우리가, 한 5년 뒤에는 내가 선거에 한번 나가보니까 지금부터 슬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는, 2012년에 엑스포를 하니까 아프리카에다 좀 우리가 무슨 자선뭘 해야 돼. 개떡같은 지도가 앉았어. 신작 좀 하지. 순수하게 좀 하지. 여수시가 같이 좀 해가지고 세계 어려운 사람 어디 오고, 보면 꼭 자매기를 맺어도 또 잘 사는 데하고만 맺어. 좀 못 사는 데하고 맺어가지고, 그것도 좀, 우리 시에서 재정 조그만하게 해서 한 5억만 갖고 가도 거기 학교 하나 세워줄 수 있고, 그러잖아? 그런 걸 좀 하지 말지. 꼭 자매기를 맞아도 무슨 어디, 잘 사는 데하고 맺어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볼까? 그 생각밖에 안 하니. 또는 무슨 자선사업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한두의 자선사업이라고 그게 자선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래, 온갖 텔레비를 끌고 다니면서 소리를 다 내고 다니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다든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던가. 그 소리가 그 소리겠지만은, 하여튼 한 손이 하는 일을 한 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한 손도 가지고 안 했는데 세상에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안 읽어봤는지 말이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중생에게 베풀 때 까닭을 붙이지 마라. 앞에도 뭐 전제 조건을 붙이지 마라. 이북이 배고플 때, 뭐 어쩌면 좀 준다고. 만약에요, 길거리 하는 거지한테, 내한테 저를 3배하면 내가 돈 10만원 줄게. 그럼 안 해요. 그냥 가시오, 그러지. 차라리 배 고픈 건 낫지. 자존심 굽히는 건 또 배알이 뒤틀려서 못 하거든? 이북에 이북에 샹 하고 깡 하는 저놈들이 항복하시오. 밥 좀 줄게. 그러면 흑흑스 저거 안 하고 그러지. 우리는 우리 식대로 위대한 김일성 어버이의 유시를 받들어 이렇게 해버리고 말지. 나와서,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소리 들어봐서 나는 모골이 송년해지더라고. 나만 무슨 괴뢰 도당들의 이게 무슨 깡패 집단이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 말만 들어봐도 저게 얼마나 참 진짜 탱자가시 같은 모습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건다대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니들 항복하면 내 밥 좀 줄게, 빵 좀 줄게. 그러냐. 안 먹어버리고 만다, 임마. 그렇게 하지. 그거는 화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논리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냥 줘야 돼. 이유를 붙이지 마. 배고플 때는 그냥 줘야 돼. 이유를 붙이면 안 돼. 이유를 붙이면 말이요, 상당히 그게 문제가 돼버려. 얼마가 돼요? 12가 되죠. 곱하기도 못하나? 1육은 12죠, 그죠? 그러니 이유를 붙이면 꼭 12가 생겨. 이거 한문으로 이게 발음이 비슷하잖아. 시비가 생긴단 말이야. 여기는 이유고, 이유는 10이야. 곱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베푸는 데는 이유를 붙이지 마.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 키우는 걸 이유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녀 키우는데 자녀는 그냥 당연히 키워야 되는 일이잖아요. 너 내한테 내가 늙은 뒤에 나 모실 거냐, 안 모실 거냐. 그렇게 물어서, 안 모실 건데, 그러면, 나도 너 못 키워. 그렇게 하는 엄마 있어요? 없잖아. 뒤에 안 모실 값에 대부분 안 모셔. 아이고, 엄마 모실 겁니다. 염려 마세요. 그렇지만, 너 뒤에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장가를 가는 게 방이 작고요. 방이 좀 늘어나 말라니까 애가 하나 태어나 버렸고요. 그러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 그렇지만도 자녀 키울 때 이유 없이 키우죠, 그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여튼 밤에 잠을 못 자도 이유가 없고, 맛있는 걸 다 해먹어도 이유도 없고, 그 이유가 없으니까 2 곱하기 6 하면 10인데 2도 없고, 그죠? 6도 없고, 그러니 제목은 빵이야. 0에서 0을 곱하면 아무리 곱해도 0이야. 근데 우리는 좀 이유를 달 때가 있어요. 뒤에 이제 이 전개를 할 때가 있어. 전개. 예? 전개라는 거 알아요? 앞에 것을 끌어다가 좀 원망을 한다고 말이죠. 전개를 할 때가 있어. 할 때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유 없이 키웠는데 너는 왜 이유 없이 나를 안 모시냐. 이제 그럴 때 좀 뿔따고 나. 그러면 이제 울고 나를 왜 모시지 안 모시냐. 그렇게 해서
그럴 때가 있어, 그죠? 그렇지만 늙어가지고 힘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고함도 못 질러. 고함 한번 지르고 나면 오줌을 싸는데? 그래서 좋은 선교 방편을 베풀 때는 이유 없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창여이라, 착은 잡을 착이 뭐냐면 아주 여의는 뜻대로 되는 것을 얘기해요. 중생을 위해서 일할 때는 항상 이유 없이 뜻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